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55명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받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은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좋은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얻으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또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전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들고 남은 인생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겨갈 수만 있도록 은총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만에 대한 경고죠. 제목이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만에 대한 경고.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의 교만을 경고하십니다. 이방인들의 교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긍하지 말라. 바꾸면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자, 말씀 보시면 감람나무가 등장하죠. 감람나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또한 가지 얼마나 꺾여졌는데 좋은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자, 나무가 둘 나오죠. 참 감나무가 나오고 돌 감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감람나무는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문에서 참 감람나무는 정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 반대로 돌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적게 내는 나쁜 열매를 내는 나무로서 이것은 이방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방 신자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을 상징.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가지가 얼마가 꺾였습니다. 이 꺾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꺾였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소출이 적어지면서 전작을 하지 않습니까? 소출이 적어지면 가위로서
나무 가지를 잘라줍니다. 그때 일부 가지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져온 표현이죠, 표현.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얼마가 꺾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로 돌, 감나무, 즉 이방 신자들이 그들 가운데 접붙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남은 자들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야생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혀 가망성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결국 접붙임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실패해가지고 이방인을 거기에 끼워넣으시겠습니까? 끼워넣었다 알말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중 일부를 딱 가지를 잘라낸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지 않거든요. 자,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지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죠. 계획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가진 몇 개 꺾어버리고 그 가운데 이방인에게 접붙임해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 보면 경고 말씀을 경고의 말씀. 자, 경고하십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그 가지를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믿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경고의 말씀 주시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 자, 뿌리가 너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뿌리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가지고 자랑해서 안 됩니다. 너희를 저 구원은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너희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말씀 보시면 앞에 가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신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스스로 뭔가 잘해가지고 그 원함남을 부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도 말씀 보십니다. 한번.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그래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고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아멘.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령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얘들은 뭐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언약의 약속에서 그렇죠. 결국 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러므로 결국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어렵다고 인정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감사하고 우리의 삶은 공동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뭐죠? 삶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간격 때문에 해서 우리의 행동이 삶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은혜에서 감사의 성격이죠. 우리의 삶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자랑이 아니라 어떤 공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삶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죠. 자인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참으로 안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기뻐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시작.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의 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붙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은혜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죠. 삶의 뿌리.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 감남이었지만 원 감남에 접으심이 돼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로마서 11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19절 말씀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뭐라고 말씀하죠? 이방 신자들이 가지신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지라고 말씀. 높은 마음.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함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을 깔보고 무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꺾인 것이 이방인 신자들이 접붙임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은 그들의 말이 맞는 면이라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말 맞다 하면 경고하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20절 말씀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자, 가이들이 왜 꺾였습니까? 왜 잘랐습니까? 가이들이? 자, 그렇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가 꺾인 것입니다. 얼마가 꺾인 것이죠. 그리고 잘린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죠. 불신앙.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복음을 거부하니까 불신앙 때문에 가지가 꺾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이방인들은 그 말한 것처럼 너는 믿음으로 섰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 그러면 이방인들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니까 그래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일으킨 것이죠. 믿음을.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참 감람에게 계속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두려워해라. 자,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를 들어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원가지도 아끼지 않냐고 그래서 과감하게 자른 것처럼 꺾인 것처럼 너도 이방인 너희도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너 이방인들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을 때 원가지도 잘랐는데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예외가 될 수 없다. 예외가. 너희도 마찬가지다. 원나무도 내가 잘랐는데 너희는 뭘 겠냐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교만이 왜 찾아오죠?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찾아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만이 들어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갈 때는 결국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니까 자기 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상실되면,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이 나타납니다. 교만.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율죄들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교만에 대해서 높은 마음에 경고합니다. 높은 마음, 교만하지 말라. 한번 찾아볼까요? 고전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교만이 참 무섭습니다. 교만할까봐 두렵습니다. 난 이제 뭐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난 집사니까 괜찮아. 난 안전빵이야. 아닙니다. 자, 고전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고전 10장 1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 이제 됐어. 난 괜찮아. 난 믿음 있어. 그런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해서 조심하라. 교만하지 마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행을 행합니다. 자주 시험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다가 망한 역사를 있음을 그들에게 기억하는 것이라 잊지 마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망한 역사.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신을 실험하고 너희가 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뭘 말씀하죠? 너희가 알죠?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좀 시험해봐라.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봐라. 말씀하십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 안에 계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그런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겠죠. 믿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내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 계시다고 한다면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요. 또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엄을 입어.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에다가 뿌리 박아라. 다른 데 뿌리 박지 말고, 세상에 뿌리 박지 말고, 어떤 세상 돈에 뿌리 박지 말고, 나의 신앙의 뿌리, 모든 것의 뿌리를 주님께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나는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감사함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함. 자, 마지막 또 세 번째로 본 말씀 보시면 뭐라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인자하심, 준엄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야 됩니다.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둘 다 봐야 됩니다. 인자하심, 준엄하심. 이방인 신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꺾인 가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준엄하심. 자, 본 말씀 볼까요? 본 말씀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재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키는 바 되리라.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와 그 다음에 어미하심, 준엄하심,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자, 넘어진 자들은 불신앙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걸려서 넘어진 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친 돌이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뭐죠? 디딤돌이라서 우리의 반석이신데,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린 돌이야. 부창고, 예수님에게 부창고, 예수님 나의 적이고.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보시나? 자, 넘어진 자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된 사람들, 돌.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칠은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칠은 반석이 되었다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심판하신 것이잖아요. 어미하심이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방 신자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겠지요. 하나님 어미하신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해가지고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또 본 말씀 로마서 11장 23절 말씀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자, 꺾였지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접붙일 능력이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4절 말씀 보시면 동남 건너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얻으랴. 자, 아멘. 자, 뭐라고 해서 내가는 이방 신자들이다. 내가 원 돌감남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서
동남남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온갖 이 사람들이 있냐? 얼마나 더 그렇죠? 그런 것이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명령으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서 강박에서 가기가 꺾였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임하면 유대인도 다시 접붙임이 돼가지고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전부 뽑았습니까? 이스라엘 전부 뽑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접붙임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 이스라엘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 더욱더 멈출 것은 멈추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해석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죠.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을 까여봐서는 안 되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인자하심이 임하면 꺾여지고 다시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월감남에 접붙임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 이방인들 교만하지 마라. 구원받은 거에서 구원받았다고 이 유대인들을 까여보지 마라. 그런 것처럼 주님 말씀 가운데 열매 가운데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 자, 말씀에서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통제하는 것. 열심도 중요하지만 절제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히에서 자랑과 교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교만할 수 있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남은 생도 교만하지 말고 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아는 사람들을 까여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남은 생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늘 저희들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게 된 것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늘 주 안에 뿔레이며 살게 하셔서 철저하게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 뿌리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